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23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가 너희를 향하여 원망하며 문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교훈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좀 포근해졌습니다. 지난 겨울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참 더욱더 추움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날씨가 좋아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앙생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혹시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뱀 드셔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는데요. 이제 군대는 이제 작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가끔씩 겨울에 작업한다고 땅을 파다 보면 그 겨울잠을 자는 뱀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제 꽈리를 틀고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막 저희들은 기겁을 하는데 간부들은 좋아해요, 그거를. 야, 이거 뱀 잡았다고. 술을 담그든지 뭐라든지 이제 뱀을 잡아가지고 가서 이제 가져가시는데, 제 후임 중에 청도에 사는 후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뱀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독이 아주 독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만져도 안 되고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뱀을 발견하면 간부들께서 너무 좋아하고 막 다 들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뱀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뱀을 잡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했냐면 뱀을 잡아서 독을 빼고 껍데기를 벗겨서 불에 굽는 것까지는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뱀을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살던 뉴질랜드는 특이하게도 뱀이 없는 나라입니다. 토질 기후상 절대적으로 뱀이 못 산대요. 뱀이 없는데 가끔씩 이제 뱀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 나라는 뱀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고 막 그래요. 어쨌든 이 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흉측한 그런 파충류? 동물이며 또 우리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동물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뱀은 어쩌보면 사탄이 뱀으로 모습을 변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뱀은 매우 나쁜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지만 한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뱀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뱀입니다. 왜 뱀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서 중요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시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만 됐던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났어야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광야에 갔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특별히 예수님까지 그들은 광야에 있었던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 쉽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저를 포함한 우리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끌으셨을 때 우리들은 결단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훈련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기뻐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요.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요, 이제 과거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지났던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 광야는요, 한자를 풀이해보면 넓을 광자에다 들 야자를 쓰잖아요. 넓은, 넓은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은 너무 넓은데 땅이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 물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뜨거운 햇볕을 다니다가 물을 얻지 못해서 탈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아까 모세가 회상한 대로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물려서 독으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위험한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 이처럼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했었다라고 모세가 회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셨죠? 물이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치심으로 인해서 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불뱀과 전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광야의 불뱀들이 대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나타난 불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불뱀과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문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전반부의 행동과 후반부의 행동이 다를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게 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를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이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서 뱀을 떠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당장의 괴로움을 주고 있는 뱀이 떠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이 떠나가게 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들이 다시금 살게끔 하는 은혜까지 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은 시작점과 종결점이 같기 때문이에요. 자, 시작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결점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종결점이 끝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들이 이 뱀에 물릴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삶이 뱀에 물릴 만한 삶은 아닌지 회고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름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뱀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지름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을 지나서 쉽고 빠른 길로 지나서 애굽을 나와서 쉽고 빠른 길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서 광야로 행진하던 중 에돔의 국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국경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왕의 대로는 무엇이냐? 바로 그 가나안 쪽으로 갈 수 있는 쉽고 빠른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세는 이미 이전에 이 왕의 대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에돔 왕과 협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가고 싶어서 에돔 왕에게 그 길을 통과할 때 우리들이 에돔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은 에돔 왕이요,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200만 명 넘는다라고 추산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경을 지나가면서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해코지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약속했다 한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에돔 사람들이 누굽니까?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장 가까운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면 에돔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형제들 사이에서 내려져 온 민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요청했을 때 형제의 민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거나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그 땅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이치적으로도 맞고 어찌 보면 정확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고 있는 이 에돔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 길로 돌아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빨리 갈 줄 알고 잔뜩 기대했다가 그 길이 틀어지게 되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도 왕의 대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왕의 대로를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도 분명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불뱀에 물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바로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처럼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 왕의 대로처럼 쉽고 편한 길이 아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는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생긴 편하고 편한 지름길이었어요. 제가 이제 좀 역사서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적 말고 역사적으로도 이 왕의 대로가 존재했는데 이 왕의 대로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왕복했다라고 해요. 지름길이고 편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다닌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왕의 대로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그 왕의 대로를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왕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편한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 왕의 대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필요가 없거나 때로는 우리들하고 관여된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 내 믿음에 있어서는 결단코 그것이 나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 편한 길을 가지 못한다고 괴로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험한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분명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름길을 막으신다고 생각이 들 때 분명 그 막으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불평의 불뱀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찮게 여겨질 때 그때 뱀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가요, 넓은 곳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그 광야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물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음식조차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만이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음식을 구하지 못한다, 물을 구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이 그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시고 그들이 음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불만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안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우물을 파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물을 판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그들이 줄이지 않고 그들이 목마르지도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었어요. 이는 매우 불경한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다가 이제 물건들을 넣으라고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 만나는 그만큼 중요한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를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베풀으셔서 주신 이 만나를 음식조차 취급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다는 그런 순간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있으시다면 즉시 회개하시고 앞으로 매우 조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만나를 하찮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받았을 때 그들은 매우 소중하게 여겼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하찮게 여겨졌을까요? 만나를 하찮게 여겼을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늘 공급받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이 끊기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이 전적인 은혜인 만나가 하찮은 은혜로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광흥교회 성도로 선택하신 것, 직분을 주신 것,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지난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갔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교회를 오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하루 눈뜨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믿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하찮은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된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만족해, 나는 자족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돌려놔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언제 함께하고 계시니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충만하니 나는 그 가운데서 만족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가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남들을 피해서 도망다닐지언정 그는 언제나 만족하며 살았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비록 지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뱀에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고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그들을 물게끔 하고 그들이 죽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 여기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리셨는데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걷어가시고 다시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순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죽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되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사 노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되살아나게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되살아난 것은요, 그들의 노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되살아났다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고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저 노뱀을 보았고 그 노뱀을 보는 순간 죽어가는 그들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구시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뱀과 같은 역할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밖에 사용 안 하시고 이것밖에 안 주시지? 라면서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결단코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족하고 만족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큰 것만 말씀드릴까요?
먼저 우리들에게 가족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내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서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다보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처럼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탄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도 떠도는 인생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라면 우리가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실 것이며 우리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들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울 때는 구름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평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못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걷는 왕의 대로 편안한 지름길을 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적인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의 뱀에 물리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뱀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